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또 원수 사단 마귀에 대적하는 같은 편인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네 거, 내 거, 하나님 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네 거, 내 거, 하나님 거. 저 어렸을 적 방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50원짜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웬 거냐 하고 그거를 몰래 쌀독에다가 숨겨놓고 제 동생을 불러다가 쌀독 안에서 손을 넣으면서 장난을 쳤어요. 다 계획이 있죠. 왜냐하면 동생과 함께 이제 공범으로 일을 하려고 쌀독을 손을 넣다가 동전을 찾아냅니다. 이게 웬 돈이냐. 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선물로 꽁돈으로 주셨나 보다. 동생을 데리고 가게에 가서 먹고 싶은 거를 실컷 사 먹었어요. 그날 그때 50원이면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들켰을까요? 네. 여러분은 지금 도둑놈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둑질을 하고 하는 것,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소유를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의 사유 재산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전에 봉건 사회의 군주들은 자기의 소장농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착취와 또 매점 매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노동력을 거의 90%를 다 착취해 갑니다. 그러면 소장농은 자기의 생명과 또 목숨값을 또 재산을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그를 보호해주고 또 그로부터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얼마나 들까요? 90%를 이 군주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봉건사회 또 우리 조선 땅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소장농은 어쩔 수 없이 그 열심히 1년 내에 땀 흘려 수고하고 거기서 얻은 소출이 90%는 봉주에게 가고 자기는 그의 10%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10%가 자기 겁니까? 그 중에 5%는 세금을 내야 되고 나머지 5%를 가지고 먹고 생활하는 그런 불합리한 시대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해 주셨음에도 내가 누리고 쓰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산을 그거 내 거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의 9을 우리에게 다 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감사해요? 네, 감사하죠. 일부 급진주의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다 재산을 팔아서 함께 공동생활하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더 성경적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 맞습니까? 저들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들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내어놓고 그것을 함께 가난한 자와 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냈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이 그것을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쓰기도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유의 재산을 인정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먹을 것과 또 잘 곳,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과 민족과 나라를 주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은 드디어 자기의 소유권, 자기의 재산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요, 그 재산을 가지고 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의 범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다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가진 것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지혜와 명철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유재산을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유의 재산을 그러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내 권리인가요?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소유한 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땀의 소산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조차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청지기 의식을 다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내가 살아가 있는 동안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맡겨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라고 부탁받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화분 확인합시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네,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은행의 직원이 자기가 만지는 돈이 이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으랑차겠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졌고 내가 가졌고 내가 누리고 있다고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해 주신 그것, 그 하나님의 선물, 나에게 어떤 사람은 힘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가진 근면함이나 건강이나 어떤 남들보다 더 나은 환경들을 가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부여된 그 선물,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잘 관리해야 될 그 선물을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를,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청지기로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선용했는지 하나님 반드시 물어보시고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도둑질 안 하면 되죠. 쉬워요.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과 탐욕이 문제입니다. 이 탐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감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이 8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 우리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따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디모데전서 6장에도 너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과 탐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게 처한 상황, 내 처지와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셨고 입을 것 주셨다면 우리가 그 허락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신약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8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8계명은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우리가 착취하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이 8계명의 범위는 훨씬 더 넓지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오히려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남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잘 관리하지 않은 것도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자족하다, 자족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그냥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너희가 땅의 소유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을 꺼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질 때 세상 것에 대해서 그것을 떨쳐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무관심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노동입니다.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수고한 것으로 먹고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3장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을 자족할 때 하나는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그 노동을 성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만족하며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노동을 하는 그 근간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지요.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일정한 직업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 교육자들은 이 직업에 대해서 이 보케이션을 콜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서 일하도록 두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직장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과 건강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신 그곳, 그게 바로 직장이라는 것이죠. 그게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한다 해서 하나 8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멈추고 우리가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그것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를까요? 네 것도 내 것.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 것은 내 것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가 있어요. 뭡니까? 내 것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 세 번째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것은 하나님 것이다. 네. 오늘 읽었던 우리 구약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하고 저들이 왜 하나님으로 진노를 당하고 약속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 이유가 어디였는가? 그것은 너희가 마땅히 나에게 드려야 할 헌물, 그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이 겨우 돈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물질 안에 얼마나 우리 안에 큰 죄와 우상 숭배가 담겨져 있는지는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수입이 내가 노력해서 온 내 땀의 결과요, 수고의 결과요, 노동의 결과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수입은 내가 누리고 내 수중에 있는 재물과 이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도둑 신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해놓고 그 부모와 친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철면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놓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옳게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라고 혹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는 도둑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 하니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욕심을 갖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계명의 첫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저 우리가 도둑질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의 문제는 바로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거대한 만몬신을 내 앞에 무릎을 꿇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과 여러분 악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어땠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미혹하고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만몬신의 이 사단의 배후의 욕심과 탐욕을 조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넘어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어질 뿐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고 마땅히 하나님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전의 역사 속에서 봉주들은 우리를 노동을 다 착취해 갔습니다. 90%를 다 착취해 가고 겨우 10%만 내줬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로 이 9이 10개가 다 내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만 내 것으로 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를 하나님께 돌려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께 돌린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것, 하나님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여러분이 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11조를 헌금하고 남으면 이 남은 것은 나는 9개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다 써도 될까요? 남은 돈은 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에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동하여서 주어진 직업을 잘 감당해내는 이유는 내가 재정적으로 독립한 그 재정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누리고 사는 것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좀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나의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할렐루야, 나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섬김이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물질과 기도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진 재산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바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뿐더러 남은 것 가지고도 우리는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제하는 삶. 우리 교회도 북한 선교나 또 적십자나 장애인 재활협회 이런 데다가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지만은 또 저도 개인적으로 또 비랄재단이나 월드비전에 수년째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주어진 재정이 너무 적고 열악하니까 이런데 풍성하게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는 일에 아쉬움이 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제하는 이 삶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 주변을 돌아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한 시대도 없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가 태동한 이유도 거기에 있죠. 이 불평등한 세상, 빈부격차가 너무 크고 부자는 너무 가졌고 가난한 데는 너무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이것을 모두가 다 평등하게 우리가 그렇게 평등하게 가져가자 해서 공산주의가 태동했지만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빈부격차가 없나요? 어디에나, 어느 시대에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시대에나 다 빈부격차,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칼빈은 말하죠. 하나님의 재산을 위탁받은 부유한 정직이가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을 순환시키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고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게 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노동의 결과로 얻은 재산이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 의식에 합당하게 이 물질을 사용하여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내게 주신 물질, 재능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의 시간조차도 물질조차도 내게 주신 재능조차도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구나. 네, 자신의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구제하니 그런 마음으로 구제한다면 내가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면서 어깨를 으쓱 들 필요도 없고 목을 곧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구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자랑거리도 아니고 알릴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냥 신앙의 문제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자들, 빈궁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게 바로 부유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얻고 그 얻은 것으로 우리가 마음껏 자유와 풍성함과 필요를 채우면서 그리고 그것조차도 다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가난한 자들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십계명은 그 계명을 어떻게 준행하고 시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켜야 하는데 그 모든 그 계명의 시작과 출발과 순종의 첫걸음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의 주인 되심과 그분에게 마땅한 영광과 경배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쓰이고 배우고 양육되어 갈 때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또한 필요한 자들에게 이웃 사랑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8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11조 헌금이죠. 이 11조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가 구제도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헌금인 것이죠. 우리는 내 것을 내어줘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또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된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그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밤잠 자지 않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누군가 빼앗아가고 착취해가고 이 세상은 평등해야 돼, 다 똑같이 나눠야 돼, 그러면서 착취해 간다면 여러분 그곳에 무슨 기쁨과 자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또 다른 사람을 뺏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이 8계명의 말씀, 그저 다른 사람 것을 탐내기보다 더 성실하여 얻은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과 우리가 주어진 환경들을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화롭고 기쁜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먹고 자라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를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셔서 죄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기쁨과 소망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으니,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는 삶,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는 이 구제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노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것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 모든 소유와 재능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구제로, 헌금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며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찬송 300장, 우리 아까 앞서 찬양했던 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혹시 앞보 있습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손을 모으고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것은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땀 흘려 노동하여 그것으로 쓰고 채우고 만족하며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유의 재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내게 주신 재산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를 원하고 필요를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과 은혜의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풍성한 은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본체와 같으신 당신의 본체이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나누어 주셨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시고 그것을 너의 것이라고 네가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시는 자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둘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착취한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고 싫어하며 뉘우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가 착취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마땅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마땅히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될 것을 흘려보내지 못한 저희들의 욕심과 탐욕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향하여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이웃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주목하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사오니 하나님 내가 가는 곳 어디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건강과 시간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산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의 삶을 내게 주신 재능을 내게 주신 물질을 달아보시고 시험하며 계산하실 때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